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란 무엇인가? 11조는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11조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총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를 안다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1조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는 11조 헌금을 사용하는 그 용도에 있지 않습니다.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는 정복과 빼앗아 되찾는 것에 있습니다. 정복이란 군사적인 말로서 적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힘으로 빼앗고 적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복하다는 말의 원어는 카바시입니다. 이 카바시라는 말에는 정복하다, 지배하다, 짓밟다, 속박하다, 억압하다, 강요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11조는 이러한 정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 노획은 전쟁을 통해 적을 굴복시킨 정복자가 대적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 노획은 탈취라고도 하고 늑탈이라고도 합니다. 11조의 뿌리는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적들에게서 탈취해온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란 빼앗은 것의 전체 수량입니다. 이 사건은 11조를 이해하는 데 뿌리가 되는 11조의 본질에 대해 설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받은 살렘왕 멜기세덱이란 이름의 의미는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2절 말씀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구약 성경이 다 그렇듯이 이 창세기 14장 말씀을 볼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이신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성도인 아브라함을 기다린다는 이야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가 전쟁에서 이겨야만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이야기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었거나 포로로 잡혔거나 대부분의 군사들이 다 죽고 자신만 겨우 살아 돌아왔다면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증거가 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리품, 탈취물들입니다. 창세기 14장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11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빼앗겼지만 다시 되찾아오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지 못한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맞이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쇠의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에서 영접했다는 소돔 왕은 실패한 왕이죠. 실패한 왕으로 환영 행사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한 소돔은 결국 타락의 늪에 빠져 불의 탄이라는 소돔의 의미대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습니다. 영적 전쟁에 패배하면 마귀의 밥이 되어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성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해 주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간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상징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간 것이 떡과 포도주인데 이런 예표적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십자가에서 찢겨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흘리신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과 피는 상징일 뿐 실제의 예수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저녁 식사 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실 때 떡을 내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는 내 피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예표이신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가지고 나가신 떡과 포도주는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반역자 사단에 대한 심판과 사단의 꼬임에 빠져 사단과 같은 죄를 범하여 멸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여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해 간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5 왕을 추격하여 빼앗겼던 사람과 재물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의 행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이유와 같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인의 죄를 대속하여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여 불의한 자 사단을 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히 그 뜻을 밝히신 것이 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이 양식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먹어야 할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이라는 말을 쓴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대로 행하는 것이 양식을 먹은 자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전쟁을 통해 다시 찾아와야 하는 일이 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된 것입니까? 자기가 빼앗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물질도 사람도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찾아와야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빼앗김의 세계가 이해되어야 정복의 세계, 되찾는 세계, 11조의 세계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겉으로 드러난 11조의 의미밖에 모르는 것이지요. 더 심각하게는 11조를 하면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고 하신 말라기 3장 10절을 오해해서 11조를 돈 놓고 돈 먹는 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6절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는 마귀의 말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빼앗겨버린 만물과 세계로 붙인 것입니다. 이 빼앗김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결코 11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자기에게 넘겨주었다는 이것은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그 영광입니다. 천하 만국 안에는 사람도 들어있고 모든 재물도 들어있습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천하 만국은 본래부터 마귀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천하 만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천하 만국을 넘겨받았거나 빼앗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천하 만국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넘겨받은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천하 만국을 맡은 자, 처음에 맡은 자는 천하 만국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창조된 이 만물과 세계를 누구에게 맡기시며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창조하신 만물과 세계를 정복하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죠. 만물과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마귀의 도적질입니다. 그러나 천하만국이 마귀의 것이 되게 한 것은 마귀의 도적질만 작용한 것이 아닙니다.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있었던 사람의 죄와 무능이 있었기 때문에 빼앗긴 것입니다. 사람은 천하만국을 맡은 자였지만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고 마른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도 많이 들어서 직접 본 것 같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마귀에게 졌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싸움에서 지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뿌리인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것은 힘의 원리, 질서의 원리, 법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5 왕의 침략을 받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은 소돔 왕을 비롯한 4 왕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긴 자의 종이 되어 모든 것을 빼앗겼고 사람도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천하 만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주었지만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죄를 범하여 이긴 자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긴 때로부터 사람은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사단의 종으로 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상태, 사망의 상태, 곧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의 상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사단의 속박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죄에서 구원이라 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 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일은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선한 일로도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든 비유입니다만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형수가 교도소 안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 노력이나 공로로 사형 판결이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는 길이 있는데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길입니다. 사면이란 지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고 일컫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 지옥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길뿐입니다. 죄인의 쪽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쪽에는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벗겨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빼앗아간 사단과의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려면 먼저 만물과 세계가 자신에게 나에게 맡겨졌었지만 자신의 죄, 곧 내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왕이신 멜기세덱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왕이신 멜기세덱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해 준 유일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천하 만국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건 조건이 절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마귀는 자기가 빼앗은 천하만국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절하다는 말 프로스퀴네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말입니다. 예배와 경배는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더러 자기에게 절하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을 미끼로 내걸고 절하라고 했습니까? 천하 만국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걸고 절하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절하게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을
더러운 마귀에게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마귀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돼지 머리를 상에 올려놓게 하고 절하게 합니다. 재물과 건강과 명예를 얻으려고 절하는 것입니다. 사찰에 가면 불상 앞에 시주하고 소원을 빌며 절합니다. 점쟁이나 무당에게 돈을 주고 쌀을 주고 귀신에게 절하며 길, 흉, 화, 복을 묻습니다. 귀신을 조상신이라고 믿고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절하고 후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마귀는 자기가 빼앗은 천하만국 모든 권세와 영광을 미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인간으로부터 지가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주는 것은 실제로 마귀가 가진 권세예요. 이런 마귀의 전략은 인간의 욕심과 맞아떨어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재물을 얻기 위해 마귀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모든 것을 되찾아 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맡겨진 천하만국 모든 권세와 영광이 마귀에게 넘어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사단을 이겨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되찾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인 11조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승리의 증거물인 것입니다.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것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이겼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5 왕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만물과 세계가 모두 마귀에게 빼앗겨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야 된다는 이해 없이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만물과 세계를 빼앗긴 당사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믿음 없이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재물은 마귀와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기고 빼앗은 것이든지 마귀에게 절하고 받은 것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꺼풀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마귀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있고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되찾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11조의 참뜻은 빼앗긴 자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 오는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패배자로 죄인으로 낮추셨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자로 의인으로 다시 세우시는 영적 세계를 나타내신 것이 바로 11조의 영적 세계입니다. 11조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낮추어 시험하여 마침내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영적 세계입니다. 온전한 11조의 출발은 나에게 맡겨진 천하만국 모든 권세와 영광을 빼앗긴 당사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빼앗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되찾아온 전리품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우리를 영접해 주시려고 만들어낸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긴 자유와 건강과 물질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 패배로 빼앗긴 천하만국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되찾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